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미인 대칭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이게 약자가 미인 대칭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인 대칭하겠습니다. 좀 이래 동네에서도 만나면은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인사하고 또 미소 짓고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좀 대화하고, 그리고 또 옷이라도 보면은 좀 칭찬도 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미꽃에 대하여서 알레르기를 가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최대한 장미꽃을 피하려고 또 장미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그 마루에 자기의 어머니가 꽃 한 다발을 갖다 놨는데 그 속에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그 장미꽃을 보는 순간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그의 몸에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병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야 그 알레르기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미는 진짜 장미가 아니라 조화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지나친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피해의식이 생겼을까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친절이라고 받았는데 그 친절이 사실은 친절이 아니고 사기를 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친절과 사랑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항상 피해받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과민하게 상대방의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주목하다가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언제 어느 겨울 바싹 마른 개 한 마리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개는 너무 파리하고 또 상처가 있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집에 있는 못 쓰는 담요를 그 개가 누웠던 그 자리에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을 갖다다 주었는데도 그 개는 나만 보면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도 저 개가 왜 나만 보면은 피해 다니는가? 그 개는 뜨돌이 개라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매를 맞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만 보면은 그렇게
피해 다니는 불쌍한 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강한 피해의식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에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년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년향이라는 것은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인데 고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래가 상처를 받을 때에 가슴이 닳고 흐를 때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내는 액체가 용년향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에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용년향이라고 하는 향수를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상처를 잘 치료하는 분비액을 잘 낸다면은, 그리고 그 상처를 잘 치료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카시 투 스타. 이 말은 상처가 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그 상처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상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상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별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회당과 묘지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옛날 다윗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나치 포로 수용소 지하 감옥벽에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그 별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다윗처럼 그 환난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이 쫓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상처를 극복했던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상처와 고통들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그의 장인 사울이나 아니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혹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시므이, 또 자기가 성전에 피했을 때에 자기를 고발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자신을 끝까지 괴롭힌 시입 황무지의 주민들 등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인 굿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 그렇게 시편 7편에 표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굿이가 성경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은 무척이나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아마도 굿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닐 때에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도액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굿시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별로 바꾸고, 그리고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아픔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픔을 압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느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내 몸이 이제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이 내 온몸으로 그대로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아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그런 상처와 한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나타난 이 다윗은 참으로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도 무진장 많이 울었지만은 시편의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에서 통곡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고 다윗이 얼마나 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별로 바꾸는 것은 별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다윗처럼 상처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많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탄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그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나 홀로 있을 때에도 눈물을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액체이고 능력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이 눈물은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의 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 속에 눈물이 흐르면은 각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하루도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은 눈물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흘리는 눈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에 우리 몸에 쌓인 해로운 물질들이 다 배출됩니다. 눈물은 그렇게 몸의 육체적인 배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들, 영적인 노폐물들, 잘못된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제때 울지 못하면은 우리의 몸에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울어야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다른 장기가 대신에 울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소중함을 아는 이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눈물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너무 참지 말고 눈물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울 때에 우리의 슬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억제하지 말고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눈물로 쏟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신앙과 믿음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눈물을 통하여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하고, 통곡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쏟아놓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픈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그때의 심정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눈물을 쏟아내야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살다 보면은 상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피난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즉시 그분에게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조르거나 사정을 하지만은 그것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슬픔과 상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한 맺힌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한 맺힘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며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뜬 눈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눈물의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아침에는 울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시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더더욱 쉽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는 내 영혼에 조금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는 내면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성찰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할 수 없다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별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상처를 조용히 글로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글로서 그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쓴 영혼의 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이 상처를 별로 바꾸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아무에게도 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맺힌 한을 글로 토로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을 다윗은 시로 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글로 자신의 한과 상처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엉클어진 감정들이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 감정을 잘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상처받은 마음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하면은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에 일부는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처리하지 않는 채 어딘가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대로 곪아지는 것입니다. 글쓰기에서 이같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정리하는 과정과 함께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감정과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글로 전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솔직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부부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혼의 일기니까, 일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 나만이 보는 것이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객관화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씻어주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표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글을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원석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이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표현한 글들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싸움만 하면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 안 하는 부부는 사실 좀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 안 하게 되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여튼 이 분을 품고 다투면은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부는 말을 하면은 일주일씩, 길게는 한 달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글을 써서, 말을 안 하고 글을 써서 이렇게 주면은 저쪽에 이제 남편이 주면 아내는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자기가 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남편한테 주면은 남편은 또 그걸 보고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감정이 자꾸 크게 져서 싸움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부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돋구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요. 일찍 출근해야 돼요. 글을 써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깨워줄 줄로 믿고 잠을 푹 잤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니까 8시라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제 싸웠다고 나를 안 깨워줬구나,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씩씩거리면서 옷을 입는데 자기 그 침대 옆에 글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서 출근하세요.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별로 바꾸는 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은 한이 풀리고 품고 있는 독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유행가를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유행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정말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윤정의 첫사랑하는 그 노래를 이제 뮤직박스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뭐 성가 말고 다른 노래는 부르면 큰 죄를 짓는 줄로 알고 그래 알았는데, 그리고 유행가를 천박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때론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 유행가도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 유행가를 불러도, 노래를 부르면 마음속에 있는 한들과 상처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성가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그 찬양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에 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독들이 가슴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덧나게 하는데, 그런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제거되는 것을 느낍니다. 상처가 제거되는 것을 느낍니다. 한이 노래가 되면은 한이 성화되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한이 노래가 되면은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추면은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한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환희만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 상처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암을 손님처럼 대하라라고 쓰는 라는 책을 쓴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춤을 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의 세포가 잘못된 병균과 바이러스를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마음먹음에 따라서 면역성이 절로 높아지기도 하고 면역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암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맺힌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맺힌 자신을 비우고 그 안을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변화될 때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른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상처들과 작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상처를 별로 바꾸는 인생 최고의 양약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상처를 별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상처는 잊혀지게 되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고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별과 같이 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난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참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강단에 보면 이제 이렇게 현수막이 새롭게 이렇게 탁 쳐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래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이렇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이 타이틀의 색깔이 좀 금정색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몇 번 바꿨거든요. 몇 번 바꾸고 해도 디자이너가 이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전문가가 이 색깔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니까, 있죠. 40대, 50대가 되면은 어느 위치에든지 대부분 이제 지도자로 많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때에 많은 공격과 비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뜻과 좋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런 작은 말에 내가 새벽에 좀 상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작은 일에 지적과 책망과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 충분한 사랑, 사람으로부터는 충분한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잠길 때, 그때 상처는 치유되고, 상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는 폭넓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상처 때문에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혹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제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서 다윗처럼 일생 동안 상처와 괴롭힘과 쫓김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떠나려고 했었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철없는 저를 무던히 기다리셨죠. 제가 원했던 것은 나만을 위한 사랑,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 사셨죠.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